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 힘든 혹한기 훈련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여러분들과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게 되니까 처음 시작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암이나 난치병 같은 경우에 인류가 흔히 말하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이 난치병 이런 류들을 제외하고 요즘은 웬만한 일상 가운데 발생하는 질병들은 약이나 병원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의 병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저 개인의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극복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야말로 어찌하기 힘든 그 무엇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그냥 신기한 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miraculous sign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은 그냥 신기하고 많은 일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뭔가를 보여주는 이 징조를 뜻하는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인,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지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체험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사후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셨던 온전한 질서로 그 정확했던 그 하나님 지으신 통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하고 들려주시고 계신데 그것은 단순히 들려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 보여지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것이고 또 귀신을 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라는 말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는 나라,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눈앞에 펼쳐 보이는 말씀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야, 이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냐? 혹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하셨길래 이런 어려운 병들을 가볍게 고치셨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상상의 자유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성경의 원래 관점의 그 기준으로 하면 바르지 못한 접근이다 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하필이면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낮에 찾아오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해가 저물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지난주에 말했던 이 말씀과 시간적 배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이 사건도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뭐 안식일이라서 그게 뭐 어쨌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 체계에는 부패해버려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유일한 것은 이 유대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통제 아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을 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까지가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를 정하고 규정했던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 정통파들은 이 안식일 기간 가운데 전기를 아예 쓰지 않고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모든 층마다 다 멈추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온건한 유대교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유대교에서 노동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뭐 이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겨야 될 때 이것을 부축하는 순간 이것도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겠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종교 지도자들과 시비가 붙는 장면이 여러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낮에 나오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이 유대교 시스템 자체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결론은 아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들이 만든 유대교 체제는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취지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참 취지와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순한 노동, 열심히 일하는 생산성을 위한 이 움직임이 너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땅을 가진 대지주나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휴일 없이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것이 생산성으로 효율이 더 좋겠지만 그것도조차 제한을 거심을 통하여서 이 가축과 종들이 일종의 노동 해방을 얻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풍성한 그 소통 가운데 생명과 쉼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가 완전히 변질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체제의 악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부패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시면서 대항하시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것임을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과정에 있어서 귀신이 자기 정체를 알고 있으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효율성이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마음껏 떠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이분이 하는 말은 참 진실되다고 그렇게 떠벌리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뜬 소문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고 유명세를 떨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 서서 유명해지면 그 당시에 마땅한 매스컴이나 미디어들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지역 명물이 되셔서 가만히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게 찾아오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전도 자체는 더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루라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숨은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요. 주님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교회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 성도로서 삶의 모습도 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알고 체득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무종교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믿음을 따라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오병이어 같은 능력을 행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보여짐 없이 하는 모든 우리끼리의 예배드림, 찬양, 모든 행사들은요. 그저 종교 카르텔로 비춰질 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유대교 체계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적어도 교회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정말 저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저들이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웃들이 위험에 빠지는 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집단이구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진 않았습니까? 물론 언론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그러한 크리스찬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모습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놈의 이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앞으로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선에는 이미 우리가 한 행동과 실수처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닌데 그 본질을 깨트려 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사역 중간중간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중단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기도도 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엄청난 욕심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며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 하나님의 시야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디에 내가 나서 어디에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내가 고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들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복음 전파는 점점 더 소원해지는, 더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늘 주님과 소통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떠한 현장에 적재적소에 가서 할지를 성령께 늘 지혜를 구하고 그것들을 용감히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보제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양산형 크리스천들처럼 그저 그렇게 주님을 믿다가 연명하듯이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이 복음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눈과 귀로 체험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공감각적으로 선포하며 삶의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버리버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